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상상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오직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젖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장미가 되리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맹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맹에 넣었다가 잃어보니 그의 손에 나색이 생겨 뱀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저녁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려고 나는 저녁에 표징을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구해서 문제지 구하면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입에서 맹도는데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좀 더 크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네 아멘.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열릴 것이다. 네,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확신 없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인생의 해법을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장면은 모세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죠.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는 게 정말 두려웠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죠. 기도는 꾸미는 게 아니죠.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토로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멋진 기도를 들으셨겠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며 부르짖는, 거기에는 미사여구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멋진 기도를 드렸다 이거죠. 얼마나 미사여구가 훌륭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저렇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세례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였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그 어려운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면,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솔해지면서 나아가고 구하면 되는 거죠. 확신을 달라고, 지금 내가 불안해 죽겠다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참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그대로 부끄럽지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겸손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해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세 개의 기적은 하나님의 해법이었죠. 모세가 사명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 세 개의 기적 때문에 드디어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이 세 개의 이적을 모세가 본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고 이 세 개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이적들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하니까 상당히 빠져버렸네. 예.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지팡이 이적입니다. 지팡이 이적.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네, 딱 말씀하셨습니다. 볼펜입니다. 이렇게. 근데 볼펜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홍정환 간사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자, 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팡이는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라고 했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기 손에 이렇게 성경책 항상 끼고 다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손에 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손에는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저의 손에는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품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의 손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그렇죠? 기도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물으시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지팡이를 가진 것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의 능력이 되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뱀은 어떻습니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목을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착 달려들어가지고 착 달려들어요. 착 달려들어가지고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고 병원 가기도 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확신 없는 이 모세에게 너 좀 확신 좀 가져라. 너 왜 나 못 믿어? 분명히 이 3장 1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3장 18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8절에서 8절 잡았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딱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사명자가 되어서 파송된 모세가 장로들 앞에 섰을 때 너의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파송하셨음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불안한 소리를, 두려움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지팡이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팡이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방금 읽었던 데는 뱀이 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역사들이 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지팡이로 그 지팡이를 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이렇게 땅에서 물가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지면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셨고, 또 땅을 치니 그 티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 출애굽 열재앙들이 이렇게 탁 펼쳐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큰 능력의 도구가 되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서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마른 땅을 건너가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을 만들고 꼬리를 잡게 하셨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물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하며 이끄는 권세와 능력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자, 기도의 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팡이를 쫙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십니까? 예, 마른 땅에 되어진 것 보이십니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손을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 그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세를 위임받고 또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도의 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의 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의 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니 1절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이 이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도구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 도구였고 결정적 증거 자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적의 도구였다. 지팡이가 이적의 도구였다는 것은 모세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팡이는 모세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 역할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였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신적 사명자 하나님의 대리임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모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도구 바로 그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어서 올려보지 않았습니까? 지팡이가 뭐라고요? 기도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손을 높이 하늘 향해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기도의 손을 사용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축복하시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죠.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말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비방에 불과하죠. 사탄의 소리입니다. 거짓된 말이죠. 기도의 손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의 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는데 왜 비관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파송한 사명자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런 상상력, 비관적 상상력을 하며 기가 죽어 사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먼저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기도의 손이 있음을 깨닫고 내 편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 이적을 보여주면 히브리인들이 너의 말을 믿고 듣고 내가 사명을 주고 파송했음을 믿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명에 반신반의하고 주저주저하는 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쐐기를 박아서 사명자로서의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지, 그렇지만 내게는 기도의 손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잘 아십니다. 제 손에는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팡이로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모자랐다고 생각되었는지 이제는 다른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무슨 이적입니까? 문둥병 이적, 나병 이적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봤습니다. 자, 그대로네. 이 정도 그대로네. 근데 그대로가 아니었죠. 네.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눈같이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나병이 눈같이 희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랄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건강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 그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찾아온 나병 환자의 이 상태를 살펴보고 나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죠. 그러면은 이제 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해서 정하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존재로, 부정한 상태로 살아야 했죠.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는 발도 디딜 수 없는 영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정한 게 아니라 정한 존재로 정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같이 된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고센 땅에 살았지만 애굽 문화를 배척하면서 살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이 살대를 동경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애굽 문화에 물들었고 빠져 있었는지를 대충 짐작하게 만들죠.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했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시내 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갔지? 바로 이때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황금소를 만들어서 섬기자 라고 하면서 소우상을 만들었죠. 애굽에서 황소우상은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피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하기보다는 더러운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 문화를 동경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나병이죠.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했기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모세의 손에 나병이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치명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휘어졌던 모세의 손이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망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역사, 회복해 주시는 역사, 그게 바로 나병의 이적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너희의 죄가, 띄워주시죠. 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안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속죄될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용서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나병의 기적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기적은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였다는 것이죠. 출애굽 구원 사역,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이 나병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이적은 모세 개인적인 사명, 너가 하나님의 이 나의 사명자가 되었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능력의 도구였다면, 이 나병 이적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더 친밀하고 밀접한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8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며 그 처음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 이적이죠. 처음 표적의 이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것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중 표적이 뭐라고요? 나병 이적입니다.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왜냐하면 좀 더 그게 가깝거든요. 핏부에 와닿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학대와 압제를 받고 있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더 이렇게 친근하게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술객들이 나병 이적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병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 역사였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은 애굽 술객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했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일, 애굽 술객들도 할 수 있었습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나병을 걸리게 하고 다시 낫게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하실 일이 아주 분명하시다는 것, 그것을 나병 이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나병 이적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자꾸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고 그 변명과 이유가 가지고 3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질 겁니다. 예, 다음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처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모세에게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병 이적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모세의 입에서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평안과 기쁨 이런 종류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와 미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은 너의 그 일은 절대로 안 돼, 못할 거야 계속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되는 그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적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강은 애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삼성인가?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이적이 나일강을 붉게 물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농사가 다 망쳐지는 것이겠죠. 이제 나일강물이 다 피가 되니까 식수도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되면 애굽의 전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신은 이 하피신과 크놈 신이 다스린다고 여겨졌었는데요. 생명의 강이 죽음이 강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두 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표상되는 애국과 싸워서 내가 끝내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심을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떠받들려지는 저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섬기는 창조의 신, 나일강의 신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강 피 이적이죠. 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게임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적은 무엇이냐? 곧 하나이죠.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설득 장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확신의 삶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고, 그 둘째는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하는 것이고, 그 셋째는 당신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일들은 곧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은혜로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심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임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손을 통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을 설득의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그 보여주시는 그 기적 때문에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 아니죠. 보여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옆구리와 또 이 손을, 못 박힌 손, 구멍 뚫린 손을 만져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영광을, 이적의 역사들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